네, 배운 사람의 행위경,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비중 크게, 공부하는 경이지요. 어저께 우리가 원함경에서 이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거 5가지를 말하면서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명성과 천상, 이 5가지를 제시하면서 기도로서 이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오직 그것을 얻기에 타당한 바른 방법을 배워서 실천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런 법들, 기도가 아니라 실천에 의해서 얻어야 한다. 요렇게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배운 사람의 행위경도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거라는 이제 같은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원한경이 말하는 5가지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거 4가지를 제시하죠. 그래서 1, 2, 3, 4번 나오지만 순서적으로 가고 4번째 가서 포괄적으로 알려주죠. 첫 번째, 법다운 재물을 얻는다. 2번째, 친척들 그리고 스승들과 함께한 명성을 얻는다. 3번째, 오래 살고 긴 수명을 유지한다. 4번째,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요런 4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런 거 세상에 누구나 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들 4가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부처님이 야, 그거 얻는 거 어려운 거니까 굳이 그거 얻으려 하지 마. 벗어나서 살아. 이런 식의 안내를 하지 않죠. 부처님은 어떻게 제가 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4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4가지를 얻을 것이냐. 기도가 아니라 실천 이랬을 때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실천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부처님 역시 이런 4가지를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무엇냐라고 하니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4가지다. 여기서 보면 믿음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9가지 덕성 늘 그래 나오죠. 계는 이제 5계로 제시되고 보시 정형된 문구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경이 가지는 좀 독특함은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 5가지 장애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 5가지 장애가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장애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삶에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그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이런 측면에서 지혜를 말하죠. 요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혜라는 것이 사실은 사실의 빛을 비추는 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빛을 비추는 거, 사띠가 눈뜨고 이렇게 이제 그 의미가 대표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지혜와 관련해서 알려지는 것이 수행의 중심 개념이 있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끌린다 라고 해서 5가지 장애가 무엇냐.
라고 하니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이다. 네,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사념적 하면서 5가지 장애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5가지 장애라는 것, 이것이 마음의 오염원이요.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마음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무력화된다. 지혜라는 것이 삶을 사실 그대로 보아내는 능력인데, 그 지혜가 무력화된다라고 하면 삶을 사실대로 보면서 살아가질 못해요. 말하자면 사실에 대해서 눈 감은 장님이 되어가지고 그저 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장애가 지혜를 무력화시킨다는 이런 특성 때문에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요소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에서는 바로 그 지혜를 갖춰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를 제시하고, 이 5가지 장애가 마음을 지배할 때 지혜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업을 잇는 자인 우리 중생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일, 괴로움을 만드는 일은 하고 해야 할 일, 행복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 업을 이어가지고 삶이 비정상적으로 전개되어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일, 사념적에 의해서 5가지 장애를 버릴 때 지혜는 힘이 써진다 라고 지혜에 대해서 보통 나타나는 경우하고 다르게 이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의 측면에서 이 경이 지혜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리푸타 존자를 말할 때나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뿌투빤녀 이런 표현들 나오죠. 네. 이 성스러운 지자는 큰 지혜를 가졌다. 마하빤냐. 어딘가요? 잠깐만요. 예, 마하빤녀. 큰 지혜를 가졌다. 뿌투빤녀. 분석적인 지혜를 가졌다. 아빠따 다소. 분명한 시계를 갖췄다. 빤야 삼빤노라고 해서 지혜를 갖추었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얼마나 그 깨달음이 훌륭한지 이래 말할 때, 사리푸타 존자는 마하빤녀,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뿌투빤녀라고 해서 분석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사리푸타 존자를 찬탄하는 모습을 보는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5가지 장애라는 관점에서 장애를 해소함으로써 지혜가 힘이 써진 이제 요런 상태를 말할 때, 마하빤녀, 큰 지혜를 가진 자, 뿌투빤녀, 분석적인 지혜를 가진 자, 요런 표현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함께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이 이렇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4가지 법을 갖추자 라고 말하지만, 경의 제목이 빠타깜마, 배운 사람의 행위 경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부터 경의 뒷부분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원하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법의 실천을 통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것이 이제 바로 이 경이죠. 그래서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얹어서 돈을 벌은 그런 재물로 4가지 행위를 한다. 이럴 때 그 행위를 배운 사람의 행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재물로 나 자신을, 부모님을, 또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런 재물로 재난들에 대해서 방어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5가지 헌공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르게 공부해서 삶을 완성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보시한다. 이렇게 4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를 지시하죠. 그리고는 이제 뒤에 가면 이런 표현, 누구든지 이런 4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와 다른 곳에서 재물을 낭비하는 자에게 이 재물은 경우에 맞지 않게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영역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고 불린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4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로 재물을 쓰는 자에게 이 재물은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불린다. 라고 해서 본문을 완성하고, 이어서 이제 개송에서는 뭐 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성스러운 법에 서 있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예, 특히 뭐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라는 요 문장은 공덕과 관련해서 또 많이 나타나는 문장이죠. 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 초기 불교 101법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 101법문, 배운 사람의 행위경, 법다운 재물의 사용법에서 작년 7월 14일 공부했고요. 자, 배운 사람의 행위경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와 그것을 얻기 위해 갖춰야 하는 4가지 법, 그리고 법다운 재물의 바른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다운 재물을 얻고 친척들 그리고 스승들과 함께한 명성을 얻고 오래 살고 긴 수명을 유지한 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기를, 이렇게 말하고요. 2번, 그것을 얻기 위해 갖춰야 하는 4가지 법, 믿음, 계, 보시, 지혜. 특히 지혜의 갖춤을 5가지 장애의 버림이라고 설명하는데,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말하는 지혜를 무력화하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법다운 재물의 바른 사용 방법. 1. 자신, 부모님, 자식과 아내와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들,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2. 재난들에서 방어로 이끌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다. 3. 5가지 헌공을 한다. 4. 교만과 방위를 제어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안정되어 개별적으로 사람을 길들이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사문바라문들에게 보시한다.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끈다. 그래서 보시의 위상, 보시하는 것은 재물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고 재물을 획득한 사람이 보시하는 것은 이익되고 목적에 맞는 사용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지금 우리가 내세 모임 진행하고 있잖아요. 3월 7일 날 그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공부했는데요. 요약하에서 보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네 가지 법. 그러니까 1번. 그리고 2번은 이 네 가지 얻음을 이끄는 네 가지 법. 3번. 네 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로 구성되는데 1은 법다운 재물을 얻고 내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고 2는 믿음 계보시 지혜를 갖춤이며 3은 자신으로부터 확장해 가면서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재난들을 방어하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다. 5가지 헌공을 한다. 3은 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입니다. 라고 해서 요약해 봤고요. 요 자세한 이야기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는 90분 수업을 이경으로 했으니까 이경에 대한 가장 잘 설명된 강의 동영상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배운 사람의 행위경 뒤집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침 독성 마치고 이어서 상류따니까야 공부하겠습니다.